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본문을 먼저 읽으셨죠? 이 4장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먼저 우리가 스스로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전체의 에스겔서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에스겔서 전체의 구조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48장이니까 매우 깁니다. 어렵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저를 따라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오늘부터 시작해서 24장까지에서는 왜 남쪽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심판 예언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24장까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25장부터 시작해서는 32장까지에 걸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 이유가 뭔가를, 그리고 심판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스겔의 예언, 에스겔의 소명, 남유다가 심판받는 이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 그 다음 33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이 결국 회복되어진다. 하나님은 자기의 택하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 그 다음 40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타락한 성전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새 성전을 만드시는, 새 성전에 대한 환상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40장부터 48장인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느냐?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진다 하면서 33장부터 48장까지에서는 말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성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에스겔서를 바로 말세를 향한 예언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4장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3장에서 에스겔은 벙어리가 되어졌습니다. 몇 년 동안? 7년 동안 벙어리가 되어졌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에서 벙어리가 될 것이다 하고 33장인가에 넘어가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에스겔의 입을 여시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33장 21절 22절에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아무튼 지금 에스겔은 벙어리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언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파수꾼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언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늘 4장과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행동 예언이란 말이 무엇인가?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하나님의 예언을 백성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정확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부터 먼저 3절까지 해서 토판의 예언, 토판을 통한 행동 예언을 하게 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인 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은 진흙으로 된 판이죠. 그것을 네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서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바벨론 군대가 그것을 향하여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철판을 나중에는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서 철벽을 삼아서 성을 보유하는 것처럼 딱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될 것이다. 와, 행동 예언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파수꾼인 에스겔의 예언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벙어리 상태에서 자기 백성에게 이런 행동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행동 예언, 첫 번째 토판의 행동 예언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예루살렘이 적군에 의해서 에워싸여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토판을 가지고 큰 토판을, 진흙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쌓아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양을 만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이네, 이거 전부 다 기드론 시내까지나, 이건 흰농 꼴짝이네,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그 주변에다가 지금 진을 치고 사다리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는 적군의 모습, 공성퇴를 둘러 세우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에스겔과 이
예루살렘 성 사이에 철판을 높이 쌓아가지고 아예 접근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라. 뭔 의미인가? 한마디로 말해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서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다. 이런 일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계속 행동 예언으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철판을 깔아가지고 너와 예루살렘 사이를 딱 가로막아라. 다시 말해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는 거다. 하나님 앞에 부러지져도 소용없다. 너무 늦었다.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길이 막혀졌다. 이런 의미에서 철판을 깔아라 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결국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 2년간 이상을 버티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은 꼭 이 모양대로 무너지고 맙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파수꾼의 사명을 주셨고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그 행동으로 정확하게 백성이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걸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행동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너는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그 날수대로 죄악을 지어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네게 날수를 정하였느니 곧 390일이다. 너는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 이제는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해라. 내가 너에게 40일을 정했는데 하루가 1년이다. 또 너는 얼굴을 에워싸인 예루살렘 쪽을 향하고 팔을 걷어 올리고 예언을 해라. 내가 줄로 너를 동일 것이니 네가 에워싸는 날이 끝나기까지 몸을 이리저리 돌리지 못하리라. 그냥 꼼짝 못하고 390일 이렇게 40일을 이렇게 해라는 거예요. 이야, 정말 참 예언자로 부름받는 것,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는 것이 쉬운 것 아닙니다. 내 인생 없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요.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경계하고 그리고 책망하고 또 생명을 주기 위해 회개케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완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겠죠. 390일은 북이스라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390일 동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유다 족속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거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390일을 죄악을 짊어지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는 40일로 정해서 이렇게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이렇게 해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390, 40. 너무 이 숫자에 얽매이지 맙시다. 어쩌면 북이스라엘은 더 많은 죄악, 오랜 죄악을 지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을 찢어가서 그 이후로부터 절기를 바꾸고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제단에서 예배하게 하고, 그래서 결국 우상 숭배의 온상이 되어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솔로몬 이후부터 BC 722년 멸망하는 그때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산당을 통해서 범죄하고 계속 오랫동안 범죄했다는 거예요. 유다는 좀 나았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요시야 왕, 또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 다양한 왕들이 나타나가지고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다시 돌이키기도 했죠. 그렇지만 마지막 때 머나세 왕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모두 범죄하게 하고 산당에서 예배하게 하고 자기 아들을 불러 태워 이 우상에게 드리기도 하고 이런 흉악한 죄악을 범한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390년, 유다의 죄를 40년. 근데 신기한 것은 이 두 해를 다 합하면 430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여기에 더 집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종살이한 횟수가 몇 년이 됩니까? 430일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하기를 내 족속이 이방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죄가 다 차기까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30년이란 횟수가 죄에 대한 값을 치르는 횟수가 끝나고 나면은 비로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죗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죗값을 치르기 전에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3장부터 39장까지에서는 이런 그 회복이 완전히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난 다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값을 물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경고를 잘 들으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또 예언적 행동입니다. 무엇일까요? 부정한 떡에 대한 행동 예언입니다. 9절부터 11절 갑니다.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네가 옆으로 눕는 날수고 390일 동안 누워서 먹으라는 거예요. 너는 음식물을 담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 때를 따라 마시라. 여기서 밀, 보리, 콩, 팥, 조, 귀리 이것을 390일 동안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으라. 20세겔이 어느 정도 되는가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성인이 하루에 먹는 식량이 약 한 1kg, 한 900g 정도 먹어야 되는데 하루 식량의 3분의 1 정도 약 228g을 먹으라는 거예요. 정말 형편없는 것입니다. 단백질도 없고요. 지방도 없습니다. 그냥 이것을 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또 흰 6분의 1의 물을 마시라. 아주 적은 양입니다. 0.6리터입니다. 코카콜라 병 2개입니다. 맹물입니다. 그거를 하루 종일 성인이 하루에 약 2리터의 물을 마시라고 하는데 형편없이 미치지 못하는 적은 양을 먹어라. 섞은 곡식으로는 작곡강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도 어떻게 먹느냐? 12절, 13절에 좀 쉽게 사람의 똥을 가지고 마른 똥을 불을 피워가지고 그 위에 구워 먹어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이고 하나님 저는 어릴 때부터 부정한 것을 행한 적이 없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12절에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또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기로. 14절 15절에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찍힌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정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쇠똥으로 인분을 대신하기를 허락하노니 너는 이것으로 떡을 구워 먹어라. 또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 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자 보십시오. 세 번째 비유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적군에 의해서 둘러싸여서 2년 몇 개월 동안 성중에 갇혀 있으니까 먹을 것이 떨어져서 결국은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입니다. 먹을 양식이 떨어지고 그래서 한 가지 곡식 쌀만 가지고 밥을 지을 수 없고 밀만 가지고 빵을 구워 먹을 수 없고 이것저것 모아가지고 할 수 없이 작곡빵을 만들어 먹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친다면 이거 작곡빵이 더 비싸고 영양분이 더 많다고 비타민이 많다고 하겠죠. 이것이 더 오르가닉하다고 이야기하겠죠. 그 당시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떡이었고 그것도 하루에 600g 밖에 물을 못 마셨다는 것은 참으로 목마른 가운데서 2년 몇 개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언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6절 17절의 결론으로 말하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리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되어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퇴하리라. 너무 배고프고 어려운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은 서로가 막 불안해가지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고 굉장한 파닉 속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또 다른 예언을 의미합니다. 쇠똥, 사람의 똥에다가 먼저 먹으라 했다가 이제는 부정한 떡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쇠똥, 소가 싼 똥을 말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떡을 구워 먹으라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백성이 이방인 백성 중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런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부정한 떡을 먹고 부정한 음식을 먹으며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나를 배반한 내 백성에 대한 심판이요 나를 내 앞에 범죄한 대가로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하면서 행동 예언을 지금 하게 되어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을 들으면서 제 말을 잘 들으세요.
왜 이런 행동 예언을 보여주실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자에게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그의 종 선지자를 파수꾼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듣느냐 듣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심판을 받느냐 아니면 회복이 되어지느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적 예언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주의 종들이 여러분에게 인격을 생각해서 여러분을 참 존중해서 직접 대놓고 강한 말 하지 않고 좀 부드럽게 말할 때 있을 것입니다. 얼굴 표정으로 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을 때 지도자가 스스로 이 일을 보이면서 하라고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행동하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파수꾼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파수꾼을 보내어서 파수꾼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번 더 서로 나누어 봅시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로 하지 않고 지도자의 음성을 통해서 지도자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파수꾼의 경고를 주시는데 내가 듣지 못하는 일은 없었는가? 혹시 그런 일이 기억난다면 서로 나눠보는 것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시고 보시고 반드시 갚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부정한 떡을 먹으며 더러운 똥으로 말린 것으로 내 떡을 만들어 먹어야 되고, 그것도 하루에 보통 먹는 양의 3분의 1밖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하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이 이런 주님의 음성에 예언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